선교대회가 끝났습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정말로 많이 하셨습니다. 정성껏 헌금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선교사님들을 민박으로 모셨습니다. 14팀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일들을 아주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전도회원들이 수요일 아침부터 하루 3끼, 토요일까지 다른 팀들이 나오셔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목장에서도 선교사님들을 영접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 교우들께서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대회를 위하여 중보기도팀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도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잘 쉬셨습니다. 교우들로부터 섬김을 잘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사님들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지극정성으로 섬기시면서 정말로 행복하셨다고 합니다. 기뻐하셨고 재충전하셨고 힘차게 사역지로 귀환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큰일 하셨습니다. 정말로 큰 감사드립니다. 여러 교우들께서 선교대회가 잘 될까 걱정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었다고 본인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대회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몸이 아주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3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까? 이제 좀 쉬어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 곧바로 이어서 무슨 새벽 기도를 3주씩이나 한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큰 은혜가 나타난 뒤에는 기도로 엎드리세요.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는 사탄이 틈타기 쉽습니다. 그래서 큰일 뒤에 은혜를 많이 받은 뒤에 기도로 엎드리라고, 엎드려서 기도로 잠그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을 기도로 덮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살에 우리를 위하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일은 40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마지막 순간에서도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달리셨는데 모두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4번째,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기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4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슴 안에 가득하신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버지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신앙 고백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도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은 11장은 대략 그 중간 정도 됩니다. 11장 1절 전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누가복음은 특별히 중간중간마다 예수님의 기도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보다 앞에 있는 그 중간쯤 누가복음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산기도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영어 번역에는 잘못 나와 있는데 정관사가 헬라어 원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시는 특별한 산이 있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익숙하신 곳이었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하여 즐겨 찾으신 산이었습니다. 제자들도 항상 그 산을 알던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산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긴 기도 끝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석장 뛰어 9장에서도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몇 절 밑으로 내려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처음에도 끝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무척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초기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기에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 뒤에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저 같으면 이 경력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 실력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제도 기도하셨고 오늘도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자격으로 일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하여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남들이 다 인정하는 한 가지 자격증 따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부모님들 모두의 소원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자격증을 한 번만 따기만 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전문인에게는 자격을 가리키는 고유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약간의 수수료를 내기만 하면 평생 동안 그 자격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람은 다릅니다. 캔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이전과 같은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이전에 같은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 모습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1500년대 초기, 즉 16세기는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이때 종교개혁 지도자로서 마틴 루터, 장 깔뱅,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박사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고도의 지성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적인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높이 세운 표어가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믿음으로. 성경을 연구했더니 이 놀라운 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믿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개신교가 출발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나고 난 1700년대, 즉 18세기에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의 지도자는 영국의 존 웨슬리, 그리고 미국의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부흥은 루터나 칼빈 시대하고 너무나 달랐습니다. 주로 성령 체험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체험들이 일어났습니다. 신비 체험들이. 바닥에 막 쓰러지고 환상을 보고. 이 존 웨슬레와 조지 윗필드의 일기를 읽어보면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0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 1900년대 초반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흥은 이전의 두 부흥 운동과는 완전히 성격이 달랐습니다.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이 간증도 많았습니다. 집회 때 막 흥겨움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설교는 매우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일 중에 하나를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역사에서 발굴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광부가 일을 마치고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부인이 저녁 식사 자리를 차려놓지 않고 교회로 그냥 가버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가서 그놈의 교회를 박살내야지 하고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그가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의 입구까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노여움은 쉽게 풀릴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밀치며 안으로 들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기억하는 것은 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두 손을 위로 치켜든 채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사람들이 꽉 찼는데 이러한 긴 장의자 사이를 장의자를 밟고 이 안쪽으로 걸어 나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웨일즈 부흥 시대에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웨일즈 부흥 운동도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모습으로 오늘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어제의 기억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몇 달 전, 그냥 제가 짐작해서 혹은 1년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셨습니다. 마귀의 그 요구를 이기는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말로 그때의 은혜를 오늘 우려먹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 나타나셨던 모습 그대로 오늘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에 필요한 은혜는 오늘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사람은 어제의 경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본인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하심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좌에 20년이나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왕좌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제의 사람으로 분류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내가 오늘 이 왕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의 착각이었습니다. 사울은 어제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귀턱병 하나로 3,000명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도 어느 순간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어제의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줄 알고 있었다가 그는 붙잡히게 되었고 두 눈이 뽑히게 되었고 맷돌 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제의 사람으로 분류하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가장 두렵습니다. 저는 우리 호산나 교우들이
어제의 사람으로 남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하고 대화해보면 많은 분들이 잠재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하십니다. 저 잘못하는 거 별로 없는데요. 누구한테 상처 주는 것도 거의 없는데요. 저 괜찮은 사람인데요. 이런 기준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한국의 옛날에 했던 기도로 오늘도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용하셨던 일들이 있기에 오늘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사람입니다. 브로큰 아프리카 10개국 선교사님 초청 선교대회, 분명히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선교대회도 어제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새롭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새 음성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쉬면 어제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40일 기도, 금식 기도하시고 이 40일 기도, 금식 기도의 경력으로 끝까지 가신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학창 생활할 때 제일 큰 숙제는 영어였습니다. 저는 다른 과목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어가 어려웠습니다. 그곳에 가서 살아본 사람들도 아닌 선생님들이 저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저도 이 영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어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록 여기 사람처럼 말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배우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토플을 쳤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어만이 아니라 기도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기도를 그때 그 환경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도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도 어느 정도 공부해봤고 그리고 이런저러한 도서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한 한은 아직도 문외한입니다. 기도를 배우는 중입니다. 저는 저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제게 있어야 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게 기도의 폭이 넓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플로렌스 무인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 어차피 영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 기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그러면서 자신이 깨달은 바를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큰 아이러니이다. 하나님은 청사진을 갖고 계신다. 하지만 우리가 그 청사진을 알아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쭈면서 해야 한다. 나는 나 자신의 이해력을 의지하여 내 방식대로 일하고 싶은 욕구와 수없이 싸워야 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한참 이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제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유혹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이해력을 의지하여 내 방식대로 일하고 싶은 욕구와 수없이 싸워야 했다. 바로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제게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참으로 신비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사이즈로 바뀝니다. 원래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원래부터 만들어져 태어난다고 한다면 기도를 배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인도의 황제에 아크바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국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아주 현명한 현인, 이 와이즈맨 9명을 궁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의 현인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생활했어도 그들로부터 별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가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현인의 인도를 따라서 왕궁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화를 내는 소리를 보면서 이 어린아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현인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싶으십니까? 왕이 이 아이에게 말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는 그렇다면 폐하께서는 제가 있는 이 자리로 내려오셔야 하고 왕좌에는 제가 앉아야 합니다. 그 후에 폐하께서는 제자로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황제가 깨달았습니다. 9명의 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가르칠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 자신에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움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으로 가르치시고 이어서 계속 기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까지만 길어서 올려놨는데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은 간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만 얘기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똑같은 말씀을 다른 언어로 3번 표현하시고 그것을 곱하기 2하여 반복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3번째, 모범을 통하여 기도를 배웁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면 그들에게 먼저 배우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제가 많이 실패했습니다. 제자반 하시지요? 그러면 웃으시든지 다 뒤돌아 도망가십니다. 제자반 받으라고 해서 한 15년 전에 어떤 교회는 저 옆에 감리교회로 도망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하여 먼저 배우기 원하는 열망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24시간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유독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질문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기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기도로 극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문제보다 커졌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아름다운 일들은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비밀을 제자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열매들을 우리들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기를 마치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다가가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에게 여쭤보기는 했지만 무엇을 가르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열매를 누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의 모범으로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모범을 세우십니다. 내일부터 그 모범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성경에 심어 넣으시고 우리들을 초청하여 우리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들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들과 다르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